1월 한 달 동안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야복 기도회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온전한 직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나누었던 말씀들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면 먼저 첫 시간에 온전한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전한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나가야 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전한 가정,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먼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교훈이 있어서 그것부터 살펴봤어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절대로 어렵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만 잘 한다면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가정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근원과 해결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부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부부에서부터 출발하고 부부가 그 문제를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그랬죠. 가정에 대한 거 이거 보편적으로 깔고 그 다음에 말씀에서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권면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말씀들을 기억하고 실행에 옮길 때, 그러면 어떻게 실행에 옮기면 된다 그랬죠? 가족 구성원들 각자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먼저 몸부림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몸부림치고, 자녀는 자녀들대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 다음은 뭐 하라 그랬죠? 대화하라 그랬습니다. 뭔가 밑바탕에 깔아놓지 말고 그냥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대화를 시도하다 보면 상대방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자기의 역할을 다 하면서 모범을 보여주라 그랬죠. 부모만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도 자녀들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부모에게 도전을 줄 수 있고 모범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온전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죠. 온전한 교회, 어떤 교회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가 온전한 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는 제 목회 철학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동의하고 여기다가 마음을 쏟고 한 마음 되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다 그랬죠? 돈입니까? 성도 숫자입니까? 좋은 교회 건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 가야 하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앞에 깨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용원 땅에, 이 경남에, 이 서부상권에 희망이 되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치며 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제일 시간 많이 보내는 곳이 어디죠? 직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직장에서 제일 시간 많이 보내지 않나요?
제일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직장입니다. 제일 많이 일하는 곳은 어디죠? 역시나 직장입니다. 가정과 함께 직장은 제일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제일 잘 드러나 보일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과 함께 직장이라고. 가정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꾸미지 않잖아요. 가족들 앞에 우리가 꾸밈 없이 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네. 가정에서와 함께 또 직장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교회와 직장을 구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잘 드러나는데 교회랑 직장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성도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살아가는 삶과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을 구분 지어 놓고 교회랑 직장은 좀 달라야죠. 너무 같으면 사람 참 피곤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해 주고 있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직장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너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너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랑 직장생활이랑 따로 분리시켜 놓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로 얘기해요. 언제 어디서나 너의 모습은 한결같이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돼. 그리스도인다워야 돼. 나의 자녀다워야 돼.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좋은 신앙인인지 좋은 성도인지 금방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직장에서 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하는 모습은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직장에서 정말 제대로 성도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안 봐도 알 수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반대로 교회 안에서 잘 생활하는 성도가 직장에서 잘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건 좀 퀘스천 마크가 붙죠. 교회에서 잘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데 직장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거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여러분, 우리 교회 표 아십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메시지를 담은 게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표를 정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라면 그 성도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온전한 성도다워지기 위해서 늘 애쓰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일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이 담겨져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가 나온 것이거든요. 이런 바탕을 깔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권면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간다면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여러분들은 성도답게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 그냥 보편적인 성도의 삶의 원리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1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로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12절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12절 뿐만이 아니라 뒤에 등장하고 있는 14절, 15절, 16절 말씀도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부터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곳에는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죠. 그래서 하나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임한 공동체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또 15절에는 뭐라 얘기하고 있죠? 15절에는 평강과 감사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안에 대해서는, 평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평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되죠. 초조하게 되죠. 염려와 근심을 끊임없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 평강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냐, 왜 평강과 감사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되냐. 15절 뒷부분에 보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평강을 위해서 성도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악으로 물들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 만나게 된다고요. 그런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정말 힘드니까 한 몸을 이루어서 온 성도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평강이 넘친다면, 누가 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이 평강으로 그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평강이 그들 안에서, 너희들 안에서 넘쳐나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지금 15절 말씀이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는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도 정말 필요하죠. 네. 지혜롭게 결정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생활할 때는 특히나 더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혜들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지혜들이 그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서 막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혜가 넘쳐나는 사람은 매사에 감사하게 되고 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도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과 16절 모두 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어요. 그렇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어떠함에 상관없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가 굳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보편적인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삶에서 다툼과 오해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제일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 이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예. 저는 가끔씩 왼수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가끔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자주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용서해야 될 일도 많이 생기고 또 반대로 내가 용서받아야 할 일도 삶 가운데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해야 될 일, 용서받아야 될 일 끊임없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해. 그러면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내 안에 겹겹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겹겹이 쌓여져 가면 나중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파탄나는 거죠. 여러분, 그 앙금이 고스란히 내 안에 남아서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내 가족들과 다른 가까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이건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 앙금이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서 누구를 먼저 공격하게 돼요? 나 자신을 먼저 공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왜 용서하라고 말씀하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나 자신이 먼저 망가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해 주고 있어요. 13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줬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무조건 용서해 주셨죠. 조건이 붙었습니까? 제가 금방 무조건이라는 표현 썼죠.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다 용서해 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죠? 죄에 대한 벌을 물어서 심판이 합당하게 그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미안해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 조건 없이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조건 없이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와 관련된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잘 들여다 보십시오. 모든 용서에는 조건이 다 붙어져 있습니다. 사회에서 용서해 주는 건 다 조건이 붙어져 있어요. 당장 애들이 친구들끼리 놀면서 잘못한 친구들한테 미안하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너는 나한테 뭐 해줄래? 예, 아이들이 지내는 모습 속에서 당장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른들의 세상에는 어떻게 되죠? 용서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나타나죠?
예? 전부 다 돈으로 나타나죠. 용서에 대한 대가가. 여러분 합의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보상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개념 안에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내가 용서해 줄게. 그 대신에 너는 나한테 대가를 지불해야지. 어떻게 지불할 건데? 여러분 이게 합의금, 보상금 아닌가요? 제가 지금 보상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했을 때 상대가 나의 잘못을 인해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하게 보상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당하게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는데 상대가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잘못한 일만 남았어. 그럴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미안하다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상대도 나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면 된다 생각하는데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내가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줘야 돼요. 나에게 큰 피해가 없었다면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접촉사고 났습니다. 그런데 내 차가 이미 몇 년 된 차입니다. 그러면 조금 흠집이 났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너무 크게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나도 건강하고 다치지 않았고 차도 조금 흠집 났고 그러면 그냥 알겠어요, 됐어요, 괜찮아요,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접촉사고 나면 일단 뒷목부터 딱 잡고 너무 세게 때렸어요. 제 뒷목을. 뒷목부터 딱 잡고 내려가지고 병원부터 알아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자에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냥 용서해 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도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자는 무조건 용서해 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우리가 잘 인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종교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그 외식함들, 뻔뻔함들, 그 가십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모습들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봐왔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그런 악한 모습에 대해서는 그냥 품어주시지 않고 왜 계속 콕콕 찔러대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에게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임하는 것이지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뻔뻔스럽게 그렇게 아무 잘못 없는 듯이 악한 모습으로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지혜로운 방법으로 맞서 싸우라는 방법이 맞서 싸우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잘 인도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사람까지도 그냥 무조건 품어주라 했으니까 그냥 용서해 줘야겠다 생각하면 이 세상의 질서를 우리는 또 한편에서는 뭉개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인도해 줘야 되지만 성경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건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는 마라. 니도 그럴 수 있어. 너도 모르는 순간에 나자빠질 수 있다 너.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반성하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일러주고 알려줘야 될 필요는 있지만 미워하거나 정죄하지는 마.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은 용서하고 용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직장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네가 하고 있는 일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라. 최선을 다해라. 탁월해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해라. 여러분, 이 의미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는 이 말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탁월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일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종합하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바탕에 깔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살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편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직장에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고면해 드리면, 먼저 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온전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온전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두 다 필요한 기초 중에 제일 기초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고 난 다음에는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몸부림치며 가야 된다는 거죠.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나의 직장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찾는 대로 순종하고, 어렵고 힘들면 도와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가는 거라고요. 두 번째, 자기 일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탁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습들은 진짜 기본이죠. 여러분, 이건 신앙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과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직장 생활할 때 이런 모습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사장이 엄청 좋아하겠죠.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살아가면,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반드시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그 질투는 여러분 순간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지만 그 시기와 그 질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참되고 진실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 시기와 질투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중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산 지가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이 좀 넘었네요. 그 친구는 한국에 들어와서 살 마음이 없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성실하고 자기 일을 정말 잘 해냅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라 가지고 터프하고 욕도 잘하고 성깔도 있고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성실합니다. 자기 책임을 끝까지 완수해냅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자기가 맡은 임무는 끝까지 딱 마무리 짓고 끝내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장한테 다 하더라고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못 참고 그냥 사장한테 막 질러요. 근데 사장이 이 친구를 자르지를 못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일 잘하니까.
얘한테 뭔가 맡겨놓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지으니까. 안 되는 일을 얘한테 갖다 놓으면 얘가 해내니까. 근데 사장한테 막 큰 소리 치는데 사장이 얘를 자르지도 못하고 사장은 그냥 얘를 계속 신뢰해 주는 거예요.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여러분, 얘가 직장을 3번을 옮겼거든요. 3번을 옮겼는데 3번 다 좀 더 좋은 직장에서 스카웃해서 얘를 데려가고 또 스카웃해서 얘를 데려가고 이렇게 해서 직장을 3번 옮겼어요. 그리고 한 번 옮기면 그 직장에서 보통 한 7년 8년씩 있더라고요. 지금은 산둥에 있습니다. 산둥에 있으면서 이제 20년 넘게 품질 관리 쪽으로 계속 일을 했는데 그 기술을, 자기 노하우를 살려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산둥에 있습니다. 예수 안 믿을 것처럼 그렇게 뻐기더니 산둥에서 자기 와이프랑 애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작년 9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만났었는데 자기 와이프랑 애들이 교회 다니고 있다고 사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칼럼에 이 친구 이야기를 한번 적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직장 생활에서 신앙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일에 탁월하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구나. 사람들이 다 걔를 쓰려고 하구나. 걔와 함께 일하려고 하구나. 여러분, 이런 걸 그 친구를 보면서 계속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3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용기는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특정한 상황에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 이런 거 얘기하는 용기가 아니죠. 이런 거 얘기하는 용기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맞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부딪히려고 하는 용기. 여러분, 이 용기는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용기가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구경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성도다운 모습으로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임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막 위협할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한테 왕따 당해. 너 하고 있는 일 전부 다 말아먹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거짓된 속삭임 가운데서 계속 위축되기 시작하죠. 쫄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생각했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 버리죠. 시도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다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단이 지금 나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은 모두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성경에 기록한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들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충분히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첫 발을 내디디세요. 첫 발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할 거예요. 첫 발을 내디뎠는데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렇게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디뎠는데 하나님,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너무 완악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다시 용기를 내서 또 그 다음 발을 내디뎌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섣불리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풀어가십시오.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구조적으로 회사의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는 거, 그리고 상사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인데 그 요구에서도 불법적인 게 굉장히 많다는 거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 있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는 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거 보일 때마다 부딪힙니까? 이거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한테 왜 이런 거 시켜요? 여러분, 이렇게 부딪힐 겁니까?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고쳐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충분한 근거와 대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지혜롭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이게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뜯어 고쳐야 돼요. 이게 아니라 이거를 요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지금 요렇게 해서 결과물이 요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요렇게 바꾸면 요렇게 해서 결과물이 더 좋게 나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지혜롭게 바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 걸 잘못됐다고 그냥 고지 그대로 계속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정말 싫어하죠. 예수 믿는다고 꼴값 떨고 있네.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여러분, 대번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구해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제안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꾸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단번에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단번에 바꿔지지 않잖아요. 수없는 실패와 수없는 몸부림과 반복들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진짜 조금 바뀌게 되죠.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바뀌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빨리 변화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 계속 생겨도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 바른 방법이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지혜롭게 일을 제안하고 시도해 봤는데 안 됐어요. 에이씨, 안 되네. 안 되구만. 뭐 하나님 자꾸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피곤하고 그러.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인내하고 견디면서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계속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조금씩 흘러가다가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습이 내 걸음들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 일하셨구나.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구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그대로 직장생활 가운데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생활에서의 모습이 진짜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표가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 들어보니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얘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네, 얘 보니까 하나님 믿을만 하겠네,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것 같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다. 내 모습은 어떤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는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나를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실지, 적당히 살려는 불신앙적인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자, 성도답게 한번 살아보자,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은혜와 복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